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부활 인사함으로 예배를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후에 50일 동안, 그러니까 7주입니다. 기쁨의 50일로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가 19일인 것 같더라고요. 19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지나면 이제 또 성령 강림 주일 후의 일들을 하는데,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어떤 교회로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후부터는 제가 교회 5가지의 사명이 있거든요. 예배드리는 것, 교육하는 것,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 하셨던 성도의 5가지 규칙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네, 있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성도의 5가지 실천 사항인가 있는데, 그게 교회의 또 사명이기도 한데, 성령 강림절 후에는 시리즈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성서일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10장,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7가지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당신을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포도나무를 비유로 주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사람은 관계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혼자 안 살잖아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여러 관계성 안에 살아갑니다. 혼자 있으면 아싸라고 요즘에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 네트워크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힘들고, 관계가 잘 되어지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장 힘든 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직장 상사와의,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요. 제가 병사들 많이 상담했는데 목사님 훈련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간부 때문에, 동료 때문에, 선후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나아가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오늘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네, 아멘. 계속적으로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그 식물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죠. 저는 그 똥손이라서 네. 그 다육이도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저한테 누가 그러던데요. 식물을 잘 키우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사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참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냥 뭐 포도를 잘 몰라도 먹는 것만 알아도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우리 교회 앞에도 포도나무 있잖아요. 처음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왼쪽 들어가서 주차장 오른쪽에 들어오다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고 열매는 어디서 맺죠? 가지에서 맺죠.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죠? 아이들의 장난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는 가지가 얇기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합니다. 뭘 만들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쏘시개밖에 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주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줄기인데요. 이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되어서 내가 옳고 내가 잘 알고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죄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가지가 이거 내가 혼자 저쪽에 가면 더 즐겁고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떠났을 때는 엄청 좋았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엄청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나요? 말라 죽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포도나무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여기는 우리 논산은 포도가 잘 나나요? 네. 뭐 샤인 뭐 스켓? 네. 네. 포도 좋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잘 안 맺히면 그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상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할 만큼 포도나무가 이쁜가요? 별로 안 이쁘요. 더 이쁜 꽃나무들을 심어 놓겠죠. 보려면 포도나무의 핵심은 포도가 많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러려면 또한 내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라고 한다면서 주님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듯이 예수나무에선 예수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대한민국 국군의 복음화인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생겼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기적 사건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예언과 방언과 그런 기적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딱 있습니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얘네들은 눈에 잘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보자면 쟤네들이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눈에 탁 보여서 사랑을 따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대단한 기적적인 사건,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일 수도 있지요. 세상에서 내가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요. 탁월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가 맺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늘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야 하지만, 늘 싸우고 우리가 늘 애써야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아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꿈꿉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로 교회가 엄청난 배척을 당해서 여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의 사람으로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살아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칭호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면 그들은 부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가슴속에 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렸기에 그들은 다른 소소한 것들에 얽매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능력을 늘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누르면 예수 부활하신 내가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 찌르면 그리스도만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맨날 믿는데 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외부로 나아가는 것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져서, 부활의 기쁨을 가져서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50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넘겨주실래요? 3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15장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저 돈벌이의 어떤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나면 그 목적이 끝나면 그 관계가 끝나지만, 이 사람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해서 그 사람과의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풍성해지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목사로서 한 말씀 더 잔소리하자면 10시 땡 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땡 치고 가지 않잖아요. 군인들 출발 5분 전, 출발 3분 전 하면 일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출발 5분 전, 출발 3분 전 하면 다 메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만나러 오시는 순간에 10시에 제가 일어서면 3분의 1도 안 차 있다가 찬송가 부르면 다 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예배 시간을 55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10시에 오겠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깊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그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나올 수 있고 혹 새벽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설교하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역 가운데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집이 교회가 사택이 군인 아파트에 안 들어가고 교회 앞에 있는 그냥 옛날 관사를 그냥 저희 보고 쓰라고 해서 32평의 그 옛날 관사 있죠. 마루 엄청 넓고 그 통풍 시스템이 엄청 잘 돼서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도 덥고 뭐 이런 엄청 좋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살았었는데 32평이라고 하는데 한 40평 되는 느낌의 겨울에 날로 뭐 70만 원어치씩 드럼 이렇게 쓰고 뭐 있던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즐거웠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집 앞에 이렇게 잔디는 아니고 풀이죠. 뭐 잔디라고 되어 있었는데 풀이 되어 있던 곳과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이렇게 화단들이 조금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이가 교회 마당이고 교회가 있고요. 교회 마당이 저희 집 마당이었고 뭐 잔디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 잘 이렇게 못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정글 숲이 되고 이러면서 그 부대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한다고 교회도 제초 작업하니까 왔다가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꽃과 포도나무도 있었고 여러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살아야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 깨끗한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렇게 얘가 꽃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잔디인지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축구장처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짜증이 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저 잘려진 나무가 혹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에겐 알려져 있는데 혹 하나님 보시기에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는 아닌 건가? 진짜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뻔질하게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든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설교를 쓸 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들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 썼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 잘려진 나무 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꽃들이 만발한 계절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주말에는 날씨가 참 좋은지요. 앉아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어제 캠핑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야전에서 너무 힘드셨으니까 여기 오셔서 이렇게 쉼을 얻고 힐링을 받는 것들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예전에 많은 거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던져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잘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 국방대 교인인데 굉장히 늘 기뻐, 쟤네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와야 합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좋은 날씨에 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